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40절까지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131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경향을 갖고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아주 요상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세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사회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자 없이는 여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여인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방어해주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가 죽으니까 그 둘째 동생 형수를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째도 죽었고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의 날에 이 7 사람들이 쭉 있는데,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참 남편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질문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맞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은 막내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오해했느냐? 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는 오해했다. 첫 번째,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 마가복음에 보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 모세 책 중에 보게 되면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러면, 나는 모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러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늙었습니다. 사라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몸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치라 그러더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업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주셔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100세에 주셨는데 바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후손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꼭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부활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종교의식의 집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상류층 사회이죠. 출세했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심취해 있으면은 천국의 소망을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층의 특권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은 천국 찬송을 많이 부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특별히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맞을 때만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경이 우리 수준에만 미칩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권력을 또 출세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이 뭡니까?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여기에 살 때처럼 하늘나라가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툼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쟁도 있습니다. 여기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장가를 가지만은 저 하늘나라에는 새롭게 우리가 변화받아서 가는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왜 결혼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부활하면 우리 몸이 천사의 몸 같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가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죽어 천국에 가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막 장가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으며,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 세상하고 거의 똑같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층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계층이 이 사두개인의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오질 않습니까? 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마지가 죽고 둘째 셋째에서 다 죽어서 막내까지 형수를 맞이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가 진짜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에는 장가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 하늘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때문에 병으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근심 걱정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뭐냐? 바로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80, 90 살면은 인생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면은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부유층입니다. 상류층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재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니 죽기 싫겠죠. 그런데 죽으면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마지가 결혼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7이 다 취했는데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천국도 다 오해했다. 이 땅에서는 결혼도 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고민도 하고 염려도 있지만은 저 하늘나라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사오니 부활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질문하거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